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며 의지는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감정은 각각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성공과 기쁨을 느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놓칠 수 있지만 낙심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적절한 때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때에 맞는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의 어느 부분이 매듭이 지어진 것과 같아서 불필요한 감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감인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거절감이 지속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그것을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외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지만 그 마음은 점점 탈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을 경험했던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고 내일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직면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고 그에 동반되는 감정은 거짓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돌파하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거짓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먼저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인식하고 직면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 생각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인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두려워하는 그 일을 종이를 찢듯이 찢어버리고 두려움과 반대되는 미래를 그려보고 적어보며 그 일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지난날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그때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과도 마음 안에서 직면하여 용서해봅시다.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안에 스스로 만든 공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안아 나를 상하게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고통을 준 사람과 함께 상처의 반응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와 아픔은 눈물을 흘리며 충분히 슬퍼함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고통스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또다시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마음에 남아있던 아픔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슬퍼한 후에 떠나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한 번에 다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통받은 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바르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찾아온 다윗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의 용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맥이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다가 슬픔에 빠져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너무 괴로웠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 분노와 슬픔에 찬 용사들을 진정시켜 함께 가족들을 구해내고 전멸할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비이성적이 되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폭군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아 두려움의 영역들을 잘 극복하고 감정을 좋은 친구로 삼아 따뜻하고 열정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손길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